광고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제가 목소리, 제 발성을 좀 크게 키워준 아들 셋입니다. 네, 이거 조금 너무 화목하게 나왔는데 최근 사진 보여드립니다. 어둠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죠. 네, 이거 작년 사진인데 19살, 17살, 12살 이렇게 아들 셋이고요. 네. 저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10대 새 아들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요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주. 네, 네. 얘들아, 엄마한테 잘해. 지금 웃어라. 막 이러고 바지 입어라. 맨날 이럽니다. 네. 다 똑같죠? 네. 아주 네, 집에 아주. 꼴보기 싫은 강사 소개라고 할 거는 사실 이거밖에 없고요. 제가 역사 전공이 아닌데 저희 세 아들을 이제 홈스쿨로 키우면서 한국사만큼은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알아야겠다 공부하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자격 있는가를 계속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제 심령에 넣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막 제자들이 하늘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좀 조용히 하라고 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윤희야 네가 돌이라서 마땅히 외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외치지 않아서 네가 돌인 네가 외치라고. 네, 그래서 아주 그냥 단단한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자유인데요, 자유.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자유를 뭐 공기처럼 늘 이렇게 이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고작해야 엄마 몰래 게임하는 거? 나에게 이런 자유가 없어 뭐 이럴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오늘 이런 1시간 같은 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1시간도 못 누리는 친구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구원과 같은 단어고 죄로부터의 자유, 그게 구원이죠. 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 반드시 육적인 땅에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죠. 영의 세계가 풀리면 육의 세계가 풀리고. 그런데 이 자유의 핵심,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놓으라 이렇게 말할 때, 내 백성을 놓으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할 때 선포할 때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광야로 사흘 길쯤 가게 하소서 이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핵심은 예배 드릴 자유죠. 예배 드릴 자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유. 그게 가장 큰 자유인데 지금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죠. 네. 지금 엄마가 교회 가라 해가지고 억지로 오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 드릴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5,000년 동안 이제 고조선부터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는 사실 한 번도 없었죠. 자유가 대한민국 이전에는 그런 자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잘못 봐가지고 막 뭐 조선시대 때도 막 아무나 사랑할 수 있고 뭐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 자유 없는 흐름이 지금은 이제 고조선부터 이어진 그 자유 없는 흐름이 지금은 이제 북조선으로는 또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2022년에도 북한은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이동의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알고 계시죠?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뭐 고향으로 가거나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갑니다. 돈이 없어서 뭐까지 가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헌법상에는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해 놓지만 실제로는 통행증이 없으면 도에서 도로, 마을에서 마을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정 가는 것조차도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통행증, 여행 증명서를 발부받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뇌물을 줘야 겨우 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제 친정도 못 가고 동생네 집도 못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말에 북한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막 정말 300만 정도가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 먹을 게 없으면 옆 동네 산도 가보고 아랫마을도 내려가보고 하면서 먹을 거를 구하러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동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내래 아들네 근처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러는데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저희도 탈북민 지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다른 지역에 사시면 여행 증명서 받고 통행증 받고 해서 도착하면 장례가 끝난 지 뭐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도 지척에서 이제 수백 킬로 위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건국이 되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지, 그치? 자유가 있지. 그런데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북한에서 옆마을에도 못 가보고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는 거고 자유가 있다는 거고 평등한 기회가 있다는 거고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되게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헌법 20조 1항에다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명시돼 있어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건데요. 우리는 진짜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못 올리는데 이건 진짜 되게 놀라운 거죠. 왜냐? 지금 말한 것처럼 지척에 북한은 예배 못 드리고 그 위에 중국도 예배 못 드리고 그 위에 러시아도 선교사가 다 추방되는 판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들을 그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그리고 제20조 2항에 보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게 이제 정교 분리인데요. 이거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정치 세력은 통치와 권세자는 교회를 건드릴 수 없다예요. 예배드릴 자유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교회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이제 법적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게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성경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이 전쟁은 교회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저도 저희 아이들과 저놈과 싸우면 안 되지 저 배우에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교회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고 교회가 이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앞장에 뭐가 나와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우리는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맨날 애랑 싸우고 있고 엄마랑 싸우고 있고 막 그럼 안 되죠. 남편하고 싸우고 있으면 교회는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씨름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저기 딱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요, 바로 이 통치와 권세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를 배우겠습니다 하고 제 개인의 역사를 가르쳐드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다 나라 이야기죠. 네, 이스라엘 이야기, 북이스라엘 이야기, 남유다 이야기, 페르시아 이야기, 로마 이야기. 또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 역시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영역이죠. 정치 영역. 그래서
역사를 많이 알게 되면 정치적으로 깨어날 수밖에 없고 정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 성경과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유, 구원을 얻기 위한 전쟁, 또 이 참 자유를 빼앗기 위한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에덴을 누릴 수 있었던 자유를 마귀가 빼앗아 가고 또 우리는 그것을 회복시키는 지금 전쟁 중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참 자유를 빼앗기 위한 사단의 그런 전쟁 이야기, 참 자유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가 바로 역사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6장의 내용이 그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따지면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 통치자와 권세자들이요, 법적으로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개개인이 낙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영적 상공이 이 합법적인 국가적인 이 죄 아래 머물게 되죠. 이게 지금 19년에 낙태는 이제 헌법에 위헌된다 소송에서 7명이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은 이제 낙태가 죄가 아닌 것으로 지금 이제 공백 기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고한 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영적 어둠,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이 어둠 아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자가 그래서 중요하고, 어떤 통치자와 어떤 권세자들을 악의 영이 잡고 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빌라도 같은 통치자와 권세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교회가 이런 헌법재판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맨날 이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군대 내 동성애가 합법화되냐 뭐 이런 거, 남자애들 심각한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내가 그냥 헌법재판관을 하고 말지 막 이래서 아이들이 꿈이 그래서 정말 이제 정치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권세자와 통치자가 돼야겠다는 꿈으로 이제 확장이 되죠. 단순히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낙태가 또 허용이 되었는데 전체 연방에서, 그런데 이 주지사 하나가, 이 통치자와 권세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낙태 제한 법안을 오클라호마 주에서 이 주지사가 이 제한 법안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고도 낙태를 하면은 살인죄를 적용해요, 의사한테. 엄청 센 법을. 그래서 미국 전역이 어둠에 덮일 뻔했는데 저 주만은 이 주지사 하는 사람의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의 법이 보호를 받는 거죠. 생명으로 태아들이 보호를 받는 거죠. 아이다호도 마찬가지로 아이다호 주지사가 낙태를 지원하는 자금을 중단하는 법안을 채택하면서 또 이 주가 생명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기도하고 투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생겼죠, 또 영어도 잘하게 생겼어요, 또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 대법원에서 코로나가 심해도 예배가 우선이다, 계속 이제 교회들의 소송에 대해서 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예배의 자유가 이렇게 통치자와 권세자들로 인해서 보호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또 아니죠. 중국은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떼고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를 폭파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뗀 자리에 시진핑 사진을 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귀신이 소복 입고 칼 물고 와서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악의 영이 잡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동포인 북한은 지금 수백 킬로 위에 살고 있는 북한은 지금 2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탄압이 가장 이제 극심한 나라로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 정치 영역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자와 권세자가 되기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을 때 참 자유가 생기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거 사진 보니까 이게 구약의 이게 성경의 어떤 절기 같아요? 어떤 절기?
가을 추수감사절. 응. 저거 밑에 거 보면 뭐 오순절. 네, 오순절.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오순절, 그 성경에서 샤봇이라고 하는 절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순절 때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받은 절기고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자유는, 우리 친구들도 그랬고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어떻게 좀 좋을까 해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더 골치 아픈 일 생기고 막 엄마한테 걸리고 욕먹고 혼나고 막 어린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말씀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할 힘은 오직 성령님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고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저 말씀 받은 다음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참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소유, 넌 내 거야 하면 다른 것들이 건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맨날 양다리 걸치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잡았다 놨다 하면서 괴롭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데 사울 왕을 보면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어떻게 되냐, 악령이 번뇌케 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된다. 내가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있지 않은가 늘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참 자유를 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자, 진리와 주의 영,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 이게 이제 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거저온 것이 아니다. 거저온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자, 누가복음 4장 말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데요. 그 자유인이 되는 이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내 자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나 때문에 죄에 포로던 자가 자유케 돼야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돼야 되고, 그렇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열매로 반드시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거 뭐 방언 뜨겁게 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 입은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하신 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에게 우리 아까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될 때부터 예배의 자유가 확보가 됐을까, 그 자유를 가져다 준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주는 그 자유를 지켜낸 사람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한번 주어졌다고 안 뺏기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역사의 내용은 계속 이걸 뺏고 되찾아오는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그걸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그걸 안 다음에는 내가 주를 위해 해야 할 일,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누려야 될, 배워야 될 열매죠. 자, 이게 한자로 배은망덕과 관계가 있으시게 배은망덕. 네, 진짜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제일 꼴보기 싫지 않아요? 배은망덕. 네.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켜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준 사람들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부모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조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우리 젊은 애들이 막 다 지잘난 맛에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특별히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우리 한국이 선교 한국은 되었고, 수평의 선교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해외 선교사 파송 1, 2위 국가가 되었지만, 수직 선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이제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복음화율 5% 미만으로 떨어졌고, 5% 미만은 선교 단체에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선교사를 1순위로 파송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1만의 한국 교회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말씀인데, 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이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 세대도 막 이제 또 조부모님과의 세대도 갈라지고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에 주신 빛이 얼마나 놀라운 빛인지 알기 위해서 그 대한민국 직전의 어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아침조 고울선 조선 진짜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죠. 지금 이제 원수는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빛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조선을 그 휘황찬란한 나라로 역사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헬조선이죠. 헬조선은 이때가 헬조선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어둡게 만들고 조선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사 왜곡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조선의 실상은 왕정제도, 신분제도, 우상숭배, 음란, 여성청대, 질병, 가난, 무지와 문맹, 뭐 이거 이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찾아보니까 이제 백성에게는 권리가 없는 왕이 주인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법이죠, 법. 야, 너 지금 감히 졸아, 너? 막 이놈 끌어내, 막 그러면 끌어내서 매우 쳐, 그러면 매우 치는 거죠. 너 말고. 왕이 그냥 막 죽여라 그러면 죽이고 뭐 그런 왕의 주인인 나라였어요. 인권이라는 게 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신분 제도가 있었죠. 왕부터 천민까지. 여러분들은 뭐 자신이 이제 조상이 뭐 양반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양반들이 그 면허받은 흡혈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많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전래동화 보면은 뭐 누가 뭐 좀 생기면 원님이 부르고 관아에서 불러서 너 그거 어디서 났어 하고 다 뺏어가잖아요. 전래동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분제도 안에 있었고, 또 실제로 공동체,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19세기까지 한국에 그런 사상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양반이고 너는 쌍놈이고 내 집안, 내 안위만 중요하고 우리는 한민족이야, 이런 사상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양반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 쌍놈은 지나가다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좀 가려고 하면은 양반 만나면 절하고, 또 조금 한 걸음 가다 절하고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종로에 가면은 이제 피막골이 있죠. 그래서 양반들이랑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말을 피해 다니던 길, 그게 이제 피막길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종로에 이제 피막골이라고 해서 맛집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면 우리가 저런 피막골에서 밥을 먹으면서 야, 솔직히 우리가 딱 봐도 우리가 양반은 아니잖아. 우리가 막 이제 조선시대였으면은 우리가 맨날 이 길로 다녔어야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인사동 종로를 다니면서도 피막골이 이제 뭔지 모르죠. 예, 이런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자국민의 절반이 노예인 국가. 그래서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노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오는 사람을 이제 추노꾼이라고 했고, 이런 드라마도 있었죠.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지금 2022년도에도 이런 신분제도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대체 자기 나라 같은 민족을 이렇게도 많이 노비로 부리며 사고 파는 나라가 동서고금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게 진짜 조선의 정말 수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도 노비가 있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노비는 송나라 때, 일본의 노비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사라지고 사적인 영역에서 남한테 빚을 지거나 뭐 잘못을 해서 노비는 있었어도 국가적으로 세습되는 노비 제도는 다 이때 끊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조선은 사실 구한 말까지 계속 양반과 노비가 이렇게 공존하는 나라, 양반의 나라이면서도 노비의 나라였고 사실상 노예 제도가 근간인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구세천국이었죠. 제사와 구세천국. 병이 나도 임신이 안 돼도 비가 와도 비가 많이 와도 도둑이 들어도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사벨라 비숍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기행문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글에서 한국이 귀신을 위해 매년 250만 달러를 허비한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당시 한국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보면 이 얼마나 제사하는데 돈을 많이 들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가의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이렇게 귀신한테 돈을 갖다 바치니까 이건 합법적으로 귀신의 나라가 되죠. 귀신이 그 소유권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조선은 뭐 못 살아서가 아니라 신분 제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었죠. 당연히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 사대문 안에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란색들은 다 똥이죠, 똥.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 영적으로 지저분한 나라, 영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음란한 나라, 간음하는 나라는 육적으로도 반드시 그게 다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조선은 당연히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더러워서 내가 가본 나라 중에 제일 더럽다 이런 기록들이 선교사들의 기록에 이제 가득해요. 그리고 이거는 드라마 사극의 한 장면인데 양반 남자가 이제 천민 여자를 만나면은 아무 데서 이렇게 갖고 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옷을 벗겨가지고 말을 타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말처럼 그런 놀이를 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드라마라서 그냥 뭐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그리고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는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 음행을 하는 경우,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말이 많은 경우 막 그래서 나 쫓겨나겠다 막 이랬는데 이러면은 엄마를 막 내다 버려도 된다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참 우리 여자들이 사실은 이게 정말 황당하지만 야, 우리를 저런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지금은 어때요, 여자들이? 뭐 감히 아침을 달라고 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딸들을 저렇게 나이 든 남자들한테 이제 팔고 그래서 딸 하나를 낳으면 1년 농사 다 지었네. 딸들은 다 이렇게 이제 돈 받고 팔고 또 며느리는 돈을 주고 사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또 여자들은 외출할 때 쓰개치마 장옷을 남쪽 지방에서는 또 쓰고 북쪽 지방에서는 이렇게 대바구니를 써야지만 바깥에 외출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의 어떤 기록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에 이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교회 앞에 이 대바구니를 주차를 시켜놓는 거죠. 저게 크니까 저 못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주차를 시켜놓으면 이제 그 선교사님 딸이 그 안에 숨바꼭질하면서 숨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제가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딸들은 아버지랑 함께 식사도 할 수 없고 인간적인 대화도 할 수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었던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 남자애들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편한가 봐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운 다음에 아빠랑 이렇게 노는 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딸들이거든요. 아빠랑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은혜를 가져다 준 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과 또 서재필 선생님의 기록에 보면 세상의 불쌍한 인생은 조선의 여편네다, 뭐 이런 기록이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조선, 이 어둠에 갇혀 있는 조선, 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시죠. 근데 선교 역사상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서상윤 선생님과 이수정 이 두 양반이 마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게도니아인처럼 이 두 사람이, 서상윤은 만주에서, 이수정은 일본에서 선교사를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성경을 다 번역을 해놓고 선교사를 대기하는 아주 그 선교 역사상 초유의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이 서상윤은 만주에 나갔다가 병에 걸려서 막 앓고 있을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구명이 된 다음에 성경 번역으로 유명한 존 노스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3년 전에 성경을 번역을 해놔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헬로, 안녕? 헬로? 뭐 이러면서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죠. 10년 뼈 빠지게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 한 권을 번역하기가 10년이 걸려도 어려운데 우리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미리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 성경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암송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놀라운 복이죠. 이건 만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아까 이수정이라는 분은 일본에 갔을 때예요. 일본에 그런 개화된 문물을 배우러 갔다가 자세히 배우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여기 숨어져 있는데 어쨌든 일본에 이수정이 갔다가 어디에 이렇게 이제 말씀 족자가 있는데 야, 저 말씀이라면 조선을 구할 수 있겠다. 이게 내 빨리 눌렀네. 팔복의 말씀이었는데요.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수정이 본 말씀은 팔복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수정의 영안을 열어주셨는지 이수정이 그 말씀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야, 저 말씀이라면 조선을 구할 수 있겠다. 저런 종교라면 조선을 살릴 수 있겠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였을까요? 그래서 이 이수정도 일본에서 미국에다가 선교사를 요청하고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요청하고 성경을 번역해 놓고 바로 이 이수정이 번역해 놓은 성경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고 제물포로 상륙을 하시죠.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근데요 그렇게 사랑하신 데는 맡겨주신 사명이 또 그만큼 크다는 걸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그래 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분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셨죠. 알렌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최초 근대 의료기관인 광해원을 만드셨는데 이게 지금 연세대 안에도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해원은 널리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었고 고종과 또 황실의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던 병원을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병원, 대중을 구제한다는 대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 대중원에 아까 알렌 다음에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원장으로 오시는데요.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테네시 종합대 의과대학을 진학해서 그 학교 개교일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대요. 야, 우리 이러면은 어때요? 동네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막 장하다 우리 아들 뭐 이러겠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1884년 조선의 장로교파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임명이 되고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돼요.
낮에는 환자들 치료하고 밤에는 성경 번역 작업하고 분명히 이때 보면은 사람들이 막 말려요.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 600리나 되는 먼 시골까지 다니면서 병자를 치료하시다가 결국 33살 정말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시죠. 그래서 양화진에 묻힌 최초의 선교사가 되세요. 이 존 헤론 선교사는 33살에 죽기 전에 나의 임무는 위대한 의사에 관해 알리는 것이며 단순히 의학 기술을 베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를 전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다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면서요, 저도 나는 33살에 뭐하고 돌아다녔지? 또 그때 회개하고 이래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27살에 조선에 들어오세요. 예. 아펜젤러가 조선에 상륙해서 처음 드린 기도 보면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자, 이 자유, 이 빛,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거저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를 누리게 됐죠. 이 아펜젤러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설립하셨고요. 첫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창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가면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그때 세우신 정동교회 구예배당이 지금도 있죠. 그리고 그 구예배당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건물이 삭지 않고 사람이 계속 사용하니까 지금도 이제 아주 훌륭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로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도 같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정동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자주 가보면 좋죠. 근데 이 아펜젤러는 이승만의 스승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이제 배제학당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펜젤러가 나중에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수감됐을 때 그의 석방 구명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고종한테 계속 이렇게 상소를 올리고 또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승만의 가족을 보살펴줬던 스승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 교육이 아펜젤러는 아펜젤러대로 훌륭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승만하고는 별개로 이제 이승만하고의 이걸 연결을 안 시키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훌륭한 선교사님이야. 근데 이승만은 나쁜 놈이야. 막 또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도 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학당을 만드신 다음에 대가를 낼 줄 모르는 자에게는 도움이 없다라고 해서 너 가난하니? 그러면 학교 순찰을 돌아. 쓰레기를 주워. 그리고 너 영어를 잘하면 또 알바를 해. 또 뭐 출판사에서 일을 해 하면서 어떤 사람도 그냥 거저받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세우셨어요. 이게 성경적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때요? 막 이제 실업수당 주고 청년수당 주고 막 좋죠. 또 공짜로 주면 좋은데 막 우리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반성경적인 그런 이제 세계관이 지배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쇳내가 공부를 해서 뭘 한대요. 뭐 일을 하면 뭘 한대요. 일을 해봤자 다 뺏어가고 공부를 해도 출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 무기력하고 다 낙심되어 있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전인적인 것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제물포에서 목포로 가시다가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같이 있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수영을 굉장히 잘 하셨는데 동행했던 비서와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객선과 함께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오신 대로 또 순교하셨고 당시 나이가 44살이셨어요. 이 아펜젤러 혼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아펜젤러의 아들 또 아펜젤러의 딸 와서 평생을 조선을 위해서 아버지가 못다한 것들 다 이루고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죠. 그 마음을 누가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산에 가면 군산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고 나면요, 우리나라 전 지역이 다 전적지고 다 은혜의 장소고 그런 장소예요. 군산 횟집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뭐 이런 거 군산에 가면 아펜젤러 생각해야 되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경신학교 연세대를 설립하신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렇게 젊을 때 오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나이 드실 때까지 조선을 위해 일하셨어요. 언더우드 학당은 처음에 고아원으로 시작을 했고, 자,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면 영어라도 배울까 해서 막 이렇게 가서 또 친한 척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서양 귀신이라고 사람들이 놀렸고, 뭐 돌 던지고 뭐 진짜 테러와 협박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나를 좀 환영해 주거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하면 또 좀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천대와 멸시를 당했어요, 선교사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해 주신 분들에 인해서 조선을 덮고 있던 이 어둠들이 이제 거쳐가기 시작한 거죠. 언더우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고 조선 여자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조선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아주고 선포해 주신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의해서 결국에 이 언더우드 학당 고아원은 나중에 경신학교로 이름이 바뀌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계 명문 연세 대학교가 되었죠. 자, 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고 20년이 지났을 때 선교 보고하실 때 썼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 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실정과 무지와 미신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미래의 모든 읍과 마을에 세워진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기독교 교사들을 보며 모든 대도시에 세워진 중고등학교들, 의과대학과 간호학교, 모든 도시에 자급하는 병원들, 효율적인 본토인 여자 전도인들, 성경 교사들,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자에게 빛과 위안을 주는 여자 집사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자비의 기관들을 봅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마을, 기독교 통치자들, 기독교 정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1904년의 글인데요. 1904년이면 사실 우리나라 이제 내년이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넘어가고 나라 이제 꺾이는 때예요. 뭐 그때 진짜 이걸 봤을까요? 새한국을 봤을까요? 완전히 해방된 나라를 봤다고요? 근데 이제 언더우드가 봅니다래요. 아까는요, 20년 전에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음 주시면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새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를 봅니다. 이때 무슨 도시마다 중고등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교가 있어요. 근데 본대요.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자에게 빛과 위안을 주는 여자 집사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자비의 기관들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정말 다 동일해요. 이것들을 보아주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이걸 보죠. 실제로 보죠.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요, 조선에 온 첫 여자 선교사신데요. 조선에 첫 발을 디디셨을 때 나이가 만 53세셨어요. 지금은 53세면 그냥 언니죠, 큰 언니. 근데 당시에는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이제 조선을 살리고자 아들 내외랑 들어오셔서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드셨어요. 당시에는 서양 의사들이 와도요, 여자들 이렇게 진맥도 잡을 수 없죠. 예.
얼굴도 볼 수 없는데 어디 손을 감히 잡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위한 보구 여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널리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 조선 최초의 여성병원을 세워주셨고요. 이 병원에서 조선의 여자들을 단순히 고친 게 아니라 조선의 여자들을 간호사 만들고 의사 만들어서 너도 남을 자유케 해라. 그런 사람들로 바꿔주셨죠, 인생을. 그래서 여기 김마르다라는 여자를 보면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남편에게 코가 달려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왔던 여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간호사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나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가면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남편에게 코 잘린 아이샤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미국으로 구명돼서 지금 인공 코 수술을 한 건데요. 조선의 여자들도 저렇게 코를 잘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메리 스크랜턴도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믿고 있다. 시작. 나는 믿고 있다. 이곳에서 이 땅 조선의 여인들이 인간의 권리를 찾는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다. 우리가 바라는 것, 말씀을 믿고 바라는 그것이 실상이 되어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고 그 건물 속에서 어느 나라 여성보다도 당당한 딸들이 늠름하게 걸어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예, 이때 여자아이들 아무도 선교사에게 맡기지 않아가지고 버려진 아이들, 콜레라로 성 밖에 내버린 여자아이들 데려다가 씻겨서 고쳐서 먹여서 가르쳤는데 이 건물 안에서 세계 어느 나라 여성보다도 당당한 딸들이 늠름하게 걸어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게 이 이화학당에서 지금 이제 이화여자대학교가 나왔죠. 그래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화여대에서 지금 얼마나 레즈비언들이 많아요. 그게 여자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딸들은 진짜 역사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여자를 죄에서 자유케 할 여자야. 이거를 못 배워서 우리 딸들이 속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소개해줄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나 같으면 그냥 이러면 아이돌을 할 것 같은데 이 예쁜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이 여자 선생님이 조선의 딸들을 위해서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로제타 홀 윌리엄 제임스 홀 성이 같으니까 이제 부부예요. 근데 원래는 캐나다인가 미국에서 먼저 만났는데 둘이 선교사로 파송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선에서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로 결혼을 하고 아니면 이제 이 사랑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막 우리처럼 막 아무나 썸 타고 막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 사랑을 또 절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걸 귀하게 여기서 결국 이제 조선에서 만나요. 1년 만에. 그래서 결혼을 해서 조선에서 결혼한 첫 커플인데요. 결혼했다고 뭐 행복하게 또 신혼을 뭐 행복하게 한 게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남편은 이 서울에서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아내는 보구여관에서 여자들을 고쳐요. 근데 이 남편 윌리엄은 하나님 만약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한국 고아들 이렇게 사랑해주던 그런 선교사셨죠. 이 두 부부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셔우드 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셔우드 홀도 조선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의사인데 이 아들의 조선해상이라는 책에 이제 이 엄마 아빠의 일기가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아버지가 조선에 들어온 지 이제 3, 4년 만에 이제 청일 전쟁 중에 환자들을 고치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조선에서 만난 그 부부인데 이 어린 아들을 하나 남겨두고 남편이 먼저 가게 되죠. 아내의 일기 중에 나의 사랑하는 닥터홀 그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항상 순수했다. 그는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잠들듯 죽음 앞에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고요히 잠들었다. 영원한 안식일에 다시 깨어날 때까지 편안히 잠자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 젊은 아내가 남편을 먼저 보내요. 근데 남편이 죽을 때 이 로제타 홀 뱃속에는 7개월 된 이제 아기가 있었어요. 둘째가.
그래서 출산하기 위해서 친정에 갔다가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은데 이 어린 아들과 어린 딸을 낳고 다시 남편이 못 이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조선에 돌아와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미개한지 서양 아이들을 보면은 병을 고치기 전에 또는 공부를 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구경하는 시간을 먼저 1차로 갖는데요. 그래서 다 이렇게 동그랗게 서가지고 야, 이 애기는 야, 이 서양 애도 웃네. 야, 얘는 눈이 개같이 생겼네. 막 이랬대요. 기록에 보면 눈이 파라니까 뭐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구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막 이랬는데 이 어린 아들과 이제 이 어린 딸을 데리고 이 엄마가 부구여관에서 또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 서양 애들도 그런가 봐요. 딸이 주는 기쁨이 엄청 컸나 봐요. 이 로제타 홀이 이 셔우드 홀은 병원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에디스 홀은 엄마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으면 어느새 와가지고 창가에 꽃을 놓고 가고 엄마 이마에 피가 묻어 있으면 닦아주고 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 딸로 인한 남편이 주고 간 선물이야 이랬어요. 에디스는 병자들에게 관심이 많다. 밤에는 하나님 모든 조선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머리에 뭐가 나고 눈이 아픈 병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세요라고 간구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또 전염병이 조선에 돌면서 이 딸이 결국에는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딸도 죽게 돼요. 8시 25분 열은 섭씨 41도 숨이 가쁘다. 이 어린 딸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시시각각 이제 엄마가 이렇게 기록에 남겨놨어요. 에디스에게 마지막 단장으로 고운 흰 옷을 입힌 뒤 나는 셔우드를 데리고 갔다. 이제 어린 오빠죠, 어린 오빠. 오빠 셔우드는 이미 영혼이 떠난 육신뿐이 나는 것을 아는 듯했다. 셔우드는 클로버 꽃을 꺾어서 동생 에디스의 손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이마에 키스를 했다. 셔우드는 그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 어떤 차가운 것을 대하면 야, 이거 상당히 찬데 꼭 에디스의 이마같이 차구나 이런 말을 여러 번 하곤 했다. 그래서 이 셔우드, 이 어린 셔우드가 그 책에 보면은 엄마한테는 말하지 못했는데 자기도 한 2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엄마가 속상할까 봐 자기가 참았던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빠도 그랬을 거고 엄마는 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당신 가족의 절반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이 보내주신 편지인데 자, 저는 진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지금하고 같아요. 지금처럼 SNS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국을 떠나서 배 타고 한 달 태평양 건너오면 다시는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여기 와서 그렇게 살다 죽냐 이랬는데 이 로제타 홀이 그 후에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딸과 주고받는 식의 일기를 적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에디스가 떠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노블의 아이 루스, 존스의 아이 그레첸, 선교사들이죠. 아펜젤러의 아이 메리를 볼 때마다 다른 선교사들의 아이를 볼 때마다 에디스가 살아있다며 하고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나는 나의 이삭을 제단에 바쳤고 하나님께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뀌었다. 이 딸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도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심정은 기독교 선교사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시련이다. 엄마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비뚤어졌는지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마음을 비뚤어졌다고 표현을 하네요. 제가 그래서 이런 고백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불쌍한 바보 엄마는 이제야 내가 무분별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도 다 이런 씨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지실 수 있었나 보다. 아니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데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뭔가 한 것처럼 말하고
나의 원을 죽이고 나의 소욕을 죽이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역사 앞에, 이분들의 이런 헌신 앞에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죠. 결국 로제타 홀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로제타 홀은 믿음으로 다시 딛고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이 의료 사역을 하게 되고, 정말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사역,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책을 만들어서 조선 기름종이에 바늘로 점자를 찍어가지고 이런 점자책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맹아학교를 만들고, 이들도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자립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진짜 이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해주셨죠. 또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은요, 들어오셔서 영어부터 가르친 게 아니라 너희는 조선 사람이야. 너희는 여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사명이 있어. 그래서 한글과 한자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민족 교육을 먼저 시키시고 말씀 교육을 시켜서 너희는 반드시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인물이 돼야 돼. 그냥 엄하게 어줍지 않게 서양 사람 따라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평양에 숭실학당을 세우시고 나중에 이제 숭실대학이 되죠. 이 안에 베어드 선교사님도 같이 들어오셔서 40년 동안을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어서 근대학교 최초의 교과서, 동물학 교과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에 근거해서 이런 동물학 교과서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이 베어드 선교사님 부부도 조선에 들어와서 적응하기도 전에 첫 딸을 뇌수막염으로 이 땅에서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375장, 387장이 바로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작사하신 곡이 담겨져 있는데요. 딸 잃고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해달라고 작사하신 곡이에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아이들 이런 찬송가 부르자고 하면 촌스러워서 부르기 싫고 그러지 않나요? 팡팡한 사운드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자기 딸을 묻어가면서 예수 예수 되지요, 마음 아파올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이런 곡을 부르면서 조선의 딸들을 살리고 조선의 아이들을 살려주셨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숭실학당을 세우시고 숭실대학을 만드셔서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민족 독립을 위한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이 애띤 어린 선교사, 26살에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조선에서 순교한 루비 캔드릭은 마지막 유언이,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렵니다.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죠.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대피하라고 하고 피신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엄마에게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은 맹장염으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런 질병에서, 그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역설이죠.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양화진에 가면 이 애기묘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묘 말고 돌전에 죽은 아이들의 묘, 자기 아이들이 여기 묻어가면서 조선의 아이들을 구해주고 조선을 덮고 있는 어둠을 거두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배우면요, 과장할 필요도 없이 우리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면요, 이거는 기독교 방송이 아닌데도 헬조선의 바다에 내린 개신교 미랄, 근대 문명은 개신교가 인류에게 준 고귀한 선물. 김용삼 대기자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 왜곡은 교회 미워하게 하는, 사명 가리는, 그건 진짜 사단의 일이죠. 그래서 만주에서는 서상윤이 아까,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미국에서는 윤치호 서재필이, 그런데 조선에서는, 조선 팔도 안에서는 쌍놈과 노비와 기생과 고아와 환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게 돼요. 자, 말씀처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예수님 먼저 믿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조선 팔도 안에서 예수 영접한 최초의 양반이 이승만이죠. 근데 이 이승만도 감옥 갇혀가지고 뭐 죽게 생겼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포로 되었을 때 예수님 믿게 돼요. 언더우드 부인 일리아스 홀튼 의료 선교사가 개종이라는 글에서 쓴 건데요. 콜레라 병원이 개원한 후 이제 신화순이라는 여자의 간증을 쓴 거예요. 콜레라 병원이 개원한 후 그곳에 여러 번 들린 신화순이는 외국 여자들이 밤새도록 병든 조선의 노동자들을 간호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조선의 노동자면 뭐예요? 천민들이죠. 천민을 간호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세상에, 콜레라 걸리면 그냥 다 내다 버리는 거였는데 그걸 고치고 있는 것도 놀랐고, 천민을 만져서 막 이렇게 간호하는 것도 놀랬는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죽자 그를 위해 목 놓아오는 것을 보고는 그 신하순이가 놀라고 감동해서, 이 종교에는 무엇인가가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게 하는 것이 있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내가 전에는 꿈도 못 꿔본 어떤 것, 신비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내 것이었으면 했다. 우리를 보고 누가 저 복음 내 것이었으면 했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어둠에 갇혀있는 조선에 들어가면서 정말 내 것이었으면 했다. 사랑받고 싶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사랑해주고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그 눌린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쌍놈과 노비들이 스스로 예수 씨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를 믿기로 작정하고 종문서를 불사르고, 조선 여자 해방은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름이 없던 여자들이 이름을 얻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하늘의 어둠을 이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걷어주시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1910년 대한제국은 멸망하는데, 이 대한제국 멸망한 것 위에 이 선교사들의 이 헌신이 입혀지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건국되죠. 하나님 나라가 건국돼요. 조선시대 1년 내내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사대문 안에, 그 사대문 안에 하나님이 정동제일교회, 세문안교회, 상동교회, 우리 한국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들, 100년 이상이 된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땅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제시대 전까지는요,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생명으로, 순교로 이 땅에 어둠이 거두어졌는데요, 일제시대가 되고 나서는요, 이제 정말로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순교가 시작되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자유를 가져온 사람들의 헌신이 이어져요. 조금만 더 볼게요. 이혜영과 이시영, 자, 무슨 관계일까요? 엄마, 아빠, 제 사상, 뭐라고? 엄마, 아빠. 자, 여기 보면 조선말 10대 부자 집안의 6형제 중 넷째고 다섯째인데요. 이혜영, 이시영 형제예요. 근데 이제 6형제의 가문인데요. 이 6형제가 조선 10대 부자 집안이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일제시대가 돼도요, 끄떡도 하지 않을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6형제 모두 재산을 처분해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해요. 일제시대가 됐을 때. 당시 그들이 급하게 헐값으로 처분한 재산이 1969년 물가 기준 600억 원, 최근 물가로 환산하면 1조 5천억 원이에요.
조선의 명문가였지만 집안의 노비를 해방시키면서 이러한 고초는 만국대부, 나라는 망했는데 우리 집은 부자야.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마가 아니죠. 만국대부의 가족으로서 국가에 속죄하는 거다. 선열의 영혼에 사죄하는 거다. 동시에 내일의 자주 국민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래서 그렇게 큰 재산을 팔아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어요. 이게 육형제 모습인데요. 비슷비슷하죠, 다. 예. 그래서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결국 이 첫째는요. 첫째 이건영은 영양결핍 및 병으로 사망하고요. 둘째도 굶어 죽고요. 셋째도 영양결핍 및 병으로 사망하고 이 신흥 무관학교를 만든 이회영은 일제 고문 끝에 옥사하고 이 이시영이 우리나라 이제 초대 부통령이시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하셨던 분이고, 여섯째 일가족도 일본군에게 몰살당해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조금은 빼돌려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 정도는. 근데 이때 이 부자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굶어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아직도 뭐 일제시대일 수 있어요. 이제 손정도 목사님이신데 우리 위에 손정도 목사님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가 누구 때인가? 시작. 이때가 누구 때인가? 우리의 때라. 우리가 만일 문명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 같은 핍박과 고생을 한 번도 당하여 보지 못할 터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광일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죠? 역사 인물들은 고백이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왜 개고생이야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손정도 목사님은요, 일제 고문을 얼마나 극심하게 받았는지 나중에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데요. 뭐 당한 비참한 고문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가장 심한 게 물을 계속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물을 계속 먹이고 그리고 나서 배 위에 널판지를 놓고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우리 몸에 있는 9개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오고 장기가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 그런 이제 고문을 계속 당하셨고 나중에 그래서 위가 찢어져서 돌아가시는데요. 보면 이제 나중에 고백한 걸 들으니까 처음에는 몇 번은 견딜만 했는데 나중에는 양동이에 물이 철렁철렁 그 복도의 그 승사가 그 물동이를 들고 오는 소리만 들으면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나 같으면 벌써 다 불었을 텐데 끝까지 거기서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고문 후유증을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일제 체포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셔서 장례비가 없어서 10개월 동안 그냥 임시로 매장되어 있다가 1996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에 시신이 들어오게 되죠. 이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나라 초대 해군 제독인 손원일 제독이에요. 근데 이 손정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단 옷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냥 지낼 수 있다. 그러나 걸레는 하루만 없어도 집안이 어지러움으로 나는 스스로 이 걸레의 삶을 선택해서 불쌍한 우리 동포를 도우며 살겠다. 믿은 대로 사셨죠? 믿은 대로 사셨어요. 이런 분들의 독립운동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추록성도 몇 분을 소개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자갈치처럼 생긴 이 조선 총독은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가 이제 안중근 의사가 암살하면서 그 다음으로 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온건파였어요. 조선에 대한 입장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완전 정한파. 그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해야 된다는 아주 강성인 사람이 이제 더 센 사람이 들어왔는데 교회야말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한일 집단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죠. 그래서 일제가 이제 지금 시진핑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 뒤에 순사가 서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하나, 기드온과 300명 용사 이야기 하나, 뭐 그런 거 다 금지시켰고 예배 금지시키고 성경교육 금지시키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사도신경 고백을 금지시켰어요.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막 교회들이 이거를 내려놓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능력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금지시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금지시킨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역사 이렇게 가르치면서 꼭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거 고백 그냥 주문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 것. 아멘.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이 상급을 믿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맨날 묻죠. 얘들아, 우리 몸이 부활할 때 내가 죽어서 부활하면 나 할머니로 부활해? 아니, 제일 이쁠 때로 부활해? 언제로 부활해? 뭐 애들한테 물어봐요. 장애인은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장애를 가진 몸으로 부활할까? 싹 나서 부활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딱 성경에서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 서로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는 엘리야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뭐 사진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이제 알아보죠. 근데 가리시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보죠. 우리도 나중에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지금 헤어지고 이제 평생 못 만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 그때 목은희 사모님이네 성령이 알게 하시면 알겠죠. 우리가 그때 가서 아담을 어떻게 알아봐요? 팬티만 입고 다니면 아담이야? 막 이래. 대머리 막 엘리사 막 우리 대머리가 한두 명이야?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은 로제타올이네, 에디솔이네 우리 알게 되겠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 몸에 분명한 것은 지금의 몸하고는 달라서 막 문도 벽도 통과하고 이러는데 그 몸에는 예수님의 몸에 뭐가 있었어요? 옆구리에 창자고 손에 못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 고난의 상처는 그날 신령한 몸에 부활했을 때 반드시 남아요. 그래서 그게 영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다가 참수된 사람들, 폭탄 테러로 죽은 사람들, 지금은 끔찍한 상처인데 그날 천국에서 그 몸을 보면 야, 너 그 목의 상처 너 진짜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냐? 너 그렇게 몸을 찢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했니? 와,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뭘 남겨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엄마는 다크서클이라도 남겨서 가야 된다. 진짜 그게 우리 상급이고 그게 우리 영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은 분들은 여기다 자기 딸을 묻고 자기 생명을 묻을 수 있었죠. 일제가 신사참배를 통해서 다시 조선의 귀신, 우상숭배, 우리 선교사들이 걷어낸 어둠을 다시 우상숭배로, 천황숭배로 다시 조선의 이 진짜 그런 어둠의 군주들을 풀려고 할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끝까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리요. 내가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방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오랜 고문, 모진 고문 견뎌가면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이렇게 했으면 사실 야 대단한 목사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노예에서 목사직에서 파면되고 면직되고 이게 진짜 한국교회의 죄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것들이 복직되고 복적이 선포돼요. 또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은 난 신사참배 절대로 할 수 없어. 이거는 계명을 어겨서 어기는 거니까 할 수 없고 하나님 영예롭게 하는 인생의 본분이 어겨지니까 할 수 없고 결국 교회가 없어진다 이랬어요. 이게 놀라운 통찰력이죠. 신사참배하면 예배 드릴 수 있어. 신사참배하면 교회 지켜줄 거야 이랬는데 아니야. 여기서 타협하면 결국 교회가 없어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사참배하면 남이 망하기는 꼴 볼 수 없어서 할 수 없고 신사참배하면 결국 국가도 망할 것이니까 할 수 없고 나 자신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할 수 없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맨날 일본 순사가 와서 몽둥이로 다리를 때리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총에 맞아서 빡 죽으면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목사님도 똑같은 고민하셨어요. 만일 불구자가 되면 이 일을 어찌하나.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오 주여 이 몸을 드리나이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불구자가 되어도 주님께 영광된다면 나는 이로써 만족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나는 시원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짱 대단해 타협하지 않아 막 이래야 되는데, 결국엔 성도들이 몰려와서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주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계속 일본 순사가 오고 성도들이 괴롭힘 당하니까,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나는 어느 주일날 예배 보러 갈 교회가 없으므로 산에 올라가서 홀로 예배를 보았다. 예배하는 순서에 따라 찬송도 하며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며 설교도 하며 모든 순서가 다 되었는데 마지막 축복 기도도 하여야겠는데 앞에 교인이 보이지 않는지라. 나는 두 손을 들어 우리 강산교회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한국교회가 장차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것을 기뻐하였다. 그냥 한국교회 이렇게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이렇게 예배드릴 자유 얻은 게 아니에요. 이때 성도 하나 없는데 그 산 위에서 울면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이런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또 이 안희숙 사모님 마지막 분인데, 이 사모님은 또 대박인 게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삐라를 뿌린 분이에요. 신사참배 반대를 외치면서. 진짜. 그런데 나중에 평양 감옥에 갇히셨는데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엄마가 면회를 오셔서 엄마 제가 이 너무 추운 이 평양 감옥에서 눈이 더 아파지고 너무 괴로워요. 그랬을 때 엄마가 한 말이에요. 얘 너 왜 눈을 위해 염려하니? 네가 네 생명 주님께 바쳤을 때 너 네 눈도 같이 바치지 않았니? 무슨 이런 엄마가 다 있어요. 그랬더니 딸이 아무렴요. 눈도 바치고 모든 거 다 바쳤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주님께 일단 드렸으면 주님의 것이지 네 것이 아닐 게 아니냐. 그 어머니 밑에 그런 딸이 나왔어요. 이분은 1945년 8월 17일 사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해방이 되면서 석방이 되죠.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 나는 실격된 순교자다.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같으면 대박 살았다 막 이럴 텐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희숙 사모님이 작곡하신 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한번 불러볼게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그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일본의 일제시대는요, 이런 강성 국가들은 100년 이상 무조건 통치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35년 만에 해방이 되게 돼요. 그래서 8.15 해방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반주 계속 해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인도 제도에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선교사가 필요했을 때이다.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노예가 되어야만 그들을 이해하고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곳에 들어가면 자신이 노예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선교사로 지원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낼 수 없어 제비뽑기를 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떠나고 마냥 머물라는 표를 뽑으면 기도하면서 다음 기대를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한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물들였던 모라비안 사람들이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종로를 타라.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사람들,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가져다 준 사람들,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하죠. 우리 기도 제목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이 소망 없던 땅에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진리로 저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낯선 조선 땅까지 찾아와 전해준 수많은 성도사들로 인해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희도 복음을 전해 조국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일제와 싸우기 위해 믿음의 선조들이 겪은 고초를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살게 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회개합니다. 저희의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믿음을 저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 예배할 자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유.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을 놓으라 모세가 선포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참자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거저온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아버지 예배의 자유를 막기 위하여 지금도 아버지 이 전쟁 중에 있는데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어둠의 군주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각양의 방법으로 아버지 쓰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내 문제에 묶여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가 어떻게 온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한 사람들의 아버지 그 순종에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자기의 아이들을 이 땅에 묻어가며 아버지 자기의 생명을 이 땅에 묻어가며 자기의 재산을 이곳에 다 헌신해가며 아버지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싸워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저온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저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아버지 이 자유 가지고 아버지 정말 내가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아놓고 아버지 나로 인해 누가 살게 되고 있는지요. 아버지 정말 마음에 교만하고 겁먹들어가 하나님, 이 선교사들이 눈물로 한절 불렀을 그 찬송가 아버지 한 절도 아버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하여 높아진 이 마음 어찌하면 좋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불복시키게 하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소욕을 죽이게 하여 애쓰고 머무리시다네 아버지 그 기도 한 절도 아버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높아진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낮추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다시 아버지 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버지 세례와 자유를 갖다 주신 아버지가 주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제 우리로 인하여 누구나도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오감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내 것이었으면 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아,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모에 부르는 자들이 아버지 신하순이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아버지 주여 사모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유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최고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까지 자신의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주신 그 순종의 사람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동일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